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성벽 위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울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뒤로는 못된 짓을 하면서 산다면 이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된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힘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열하게 믿음으로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자 마귀와 우리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뭘까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뭐 갑자기 꿈속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 싸움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가 이 싸움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말이 이 싸움에 있어서, 즉 메시지가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해요. 왜 말이 중요합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사랑해 뭐 이런 말 들으면 좋은 마음이 들고, 꺼져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 싸움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말들과 생각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말들, 세상의 말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보든 인터넷을 하든 모든 것은 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기도 하고 번잡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TV 광고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마음이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나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누구는 지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예수만 믿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뭡니까? 자꾸 이제 누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마음이 그냥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강력한 전략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게 좀 전략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 여러 말들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삶이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삶이 단순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하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원래 신자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뭡니까? 메시지도 단순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율법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소박하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살려고 보니까 어려워. 형제자매들이 같이 좀 하나들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한테 좀 안 좋은 마음이 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라. 얼마나 단순해.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아가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하기를 탐하지 말고 부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죠?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김치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별 고민이 없어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별로 없어요. 난 이 정도면 됐는데 입을 옷 입고, 신을 신발 입고, 다닐 곳 입고, 건강도 있고, 먹을 거 있고, 쌀도 좀 적긴 하지만 또 내일 거 내일 벌어서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질 때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들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 돕습니까? 생각이 많아요. 야, 이거 도와주면 나 내일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들. 야, 나 이거 적금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아요. 또 복잡해.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인생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야, 더 고민해, 더 걱정해, 더 염려해. 네가 지금 많은 일들이 네 앞에 있어. 선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복잡한 인생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싸움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온갖 종류의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줬을 때 제가 좋아할까? 고마워할까? 나 해줬는데 쟤는 왜 고마워하지 않지?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을까? 사실은 나를 별로 좀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잘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잘해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너 이거 먹어. 끝.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규민이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좀 보기 안 좋은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럼 살 빼야겠구나. 이게 단순하게 날 사랑하는 걸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재 나를 혹시 배가 나왔다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얘기겠죠. 생각 없이. 그럴 때 너무 과도하게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 단순하게. 그리고 혹시 기분이 나쁘면 뒤에서 꿍얼꿍얼 할 게 아니라 얘기하세요. 넌 말을 뭐 그렇게 하니?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풀고 같이 이렇게 술은 못 마시니까 사이다 마시면서 풀고 그럼 되잖아요. 좀 마음 상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듣고 그래 그럼 용서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인생이 그렇게 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복잡한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역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이거는 우리한테 한편으로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뭐 이렇게 하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올 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넘어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기복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쨌든 간에 우상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도전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왜 그런 공격들에 넘어지게 되는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자, 오늘 본문은 그날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책이 들렸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을 낭독한 거죠.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뭐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박사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책 율법을 지금 낭독했습니다. 1절에 3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온다 이 말씀 본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뒷부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형제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했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압과 암몬 인종을 차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근데 사실 혈통의 문제는 이 결단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혈통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만약 혈통이 문제였다면 모압 여인 룻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보아스랑 결혼했고요.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오벳, 그리고 이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압 사람이니까 넌 피가 벌써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는 나가리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렴한 용어를 자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럼 왜 여기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이것도 그냥 오랫동안도 아니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그들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결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척하고 거절했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에게 속하여 모압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러한 삶을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속에 섞여있던 모압의 무리를 모두 분리해내는 거예요. 모압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은 뭘까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뒤섞여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런 식으로 세상과 성도가 뒤섞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아주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불신자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저기 안 믿는 친구들 다 끊어야 되겠네, 다 쫓아내야 되겠네. 아니면 교회 안에 새 가족 왔는데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불신자들과 아예 교류를 끊겠다고 결단하면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 상사가 이제 부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좀 복사 좀 해줄래요? 저는 불신자랑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닌다 그러면 이 거래는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안 만날 것 같으면 전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믿는 가족들 가운데 이제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친척들 가운데? 그럼 관계를 다 끊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단절이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형제라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형제라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이제 막 직분도 가지고 교회 정회원으로서 막 활동하고 막 찬양팀 인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못된 짓을 한다면,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자들은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악을 행하면서 형제를 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교회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 알잖아요. 쟤는 안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해낸 모압 백성들도 여러분 보세요.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뒤섞여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뒤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압의 풍습을 따라서 모압의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자들을 분리해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런 악한 자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말썽 피우면 원아웃, 곧바로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너 거짓말했어? 넌 아웃이야 인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아직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막 쫓아내면 안 되겠죠?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이제 왔더니 아닌 것 같은데 넌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심지어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못 하나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너는 출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따라 회개하라고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권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의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그러면 이런 이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해요. 이상한 짓을 하면 못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정에서 너무 불성실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교회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로 교회가 개입하진 않고 형제들이 먼저 이렇게 조언을 하겠죠. 그러지 마라. 응?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 권면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증인 간데도 안 들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올라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공적 사안으로 이것을 다루고 권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권징을 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출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교회에서 내어쫓아서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 출교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악인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거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딱 속으로 딱 생각해요. 아, 그럼 정회원 되지 않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아, 부담스럽네, 정회원 되는 게, 이게. 응? 내가 좀만 잘못하면 또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괜히 교회원 됐다가 세례 받았다가 괜히 책임지면 출교되면 어떻게 그냥 그냥 얇고 길게 가겠다.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나요? 교회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권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그래서 딱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근데 이게 싫다고, 아니, 난 안전벨트 불편해, 풀고 가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안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며 평안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 책임지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어집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정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대상이에요. 왜요? 아무나 들어와서 막 영향력을 발휘하면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의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좀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교회 회원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권징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죠. 두려워해야죠, 마땅히. 안 두려워할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정말 두려우면 책망받을 때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규민 형제, 거짓말한 걸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군요. 형제한테 가서 거짓말한 걸 얘기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낼 문제예요. 끝낼 문제. 근데 거짓말하지,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딱 얘기했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책망하는 건 싫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가 좋겠어요, 그죠?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하죠, 저도. 저한테 싫은 소리 별로 들어보신 일이 몇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말려줘, 그거를. 잘못했는지도 안 알려줘.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이 바꾸시겠지, 이렇게 하고 내버려둬.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이걸 알려주고 책망해줘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이 시대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안 맞으면 또 옮기고, 여기 좀 신앙생활 하다가 안 맞으면 또 옮기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돌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한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나그네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나그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얘기지 교회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정박해야 될 항구예요. 여기에 머물러 서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지. 어떻게 이곳저곳을 자꾸 다닙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인생을 살아내는 기쁨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알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안 생길까요?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짜증나는 일도 있겠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문제없는 관계를 꿈꾸신다면 혼자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좀 여기 많이 있으신데 결혼하면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싸우죠. 아직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안 싸워. 이렇게 안 싸워. 그러나 아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싸웁니다. 싸워요. 싸워.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부부간에서 다툼이 있고 원망하는 일이 있고 안 맞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툼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행동과 말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그럽니다. 가족들 안에. 부부뿐입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랑 자식들 간에 그런 거 없습니까?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오해가 생겨요. 저번에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막 이런 일이 막 생긴다 이거죠. 왜 없어요? 있지. 동기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고성이 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는 가정에서 잘하셨나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극복해야 될 문제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하기 싫다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상종하기 싫은데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용납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서로 구별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도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느헤미야는 자신이 12년간 총독일을 마치고 잠시 수상궁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이제 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방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비아 누군지 아시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줍니다.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드는 게?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산도깨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자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거기 침대 놔두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지금? 거기 이제 오고 가면서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겁니다. 로비하고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뿌리를 내려고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죠. 이 참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이 내어준 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은 어떤 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과 제사장들에게 줄 헌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예물하고 헌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짐작 취급하면서 어느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렸겠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뒤에 보면 문제가 또 생기죠. 도대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아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막 저지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말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도비아에게 방을 내줄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했죠. 도비아와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돈과 영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아를 이쪽으로 싹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없어지니까 이 억눌러놨던 이 욕망이, 이 욕심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냥 들여가지고 이곳에서 자리 잡게 만든 거예요.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멋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 방을 만들었다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아주 황망하죠.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말이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수천 배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아마 이걸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수상궁에 돌아가면 예루살렘까지 안 올 거다. 아마 이번에 가면 끝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돌아와도 변명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도비아가 성전 안에 살면 성전에 유익한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아가 재력가인데 성전에 헌물도 좀 나겠죠. 이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다 도비아 좋아하고 좋다고 하더만요. 있으면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변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어보지는 않아요. 가서
그 세간, 도비아의 세간에 다 그 방 바깥으로 내팽개쳐 버립니다. 다 내던져 버려요. 느헤미야는 이것저것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도비아를 용납했을 때 얻을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엘리야십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국회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눈치를 안 봐요. 성전 방을 주관하고 막 그때 제사장이 많았잖아요. 레위인도 많고 눈치 안 보고 성전 방 하나를 도비아한테 탁 줘버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근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십의 변명도 듣지 않아요. 그냥 심히 큰 분노로 근심하면서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방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딱 태도가 이런 겁니다.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 죽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도 없고 건드리면 죽는다. 너 죽고 나 죽고다. 이런 사생결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건 약간 사족인데 때로 우리는 기꺼이 싸울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기꺼이 싸울 준비. 뭐 머리채 잡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을 딱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변명을 들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뿌리 내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친다고 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점점 이 안에서 그냥 세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가 목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영향력 있는 장로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며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도록 방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들이 돈 쓰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온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학력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맥이 넓고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려고 할 때 그 세간살이를 내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성경책은 던지면 안 되겠죠. 뭘 던져야 될까? 물컵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고 친한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저분은 장로님 꼭 주셔야 돼요. 저분은 꼭 집사님 주셔야 돼요.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시켜놓으면 잘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부정직하고 지금까지 탐욕스럽고 지금까지 그 못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부터 잘할까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신천지와 같이 악한 교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신천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냥 악한 교리를 속에 품고 언젠가는 이거 퍼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뿌리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자를 막아내기만 하면 충분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엉망이야 지금.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면 안 되지 지금. 어디 도망갑니까 지금. 밭으로 도망가긴. 밭이 또 왜 있는 거예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원래 레위는 밭이 없거든요. 어디서 샀는지. 자기 밭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서 뭐 서서 죽어야지 진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 먹고 살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뭐 이 사람들이 나쁘다.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보면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들에게 줘야 될 헌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걸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같이 좀 애들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3명인데 48살에 사임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는지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을 보고 되게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는데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는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이분은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준비한 건 신학 공부밖에 한 게 없었지만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뭐 쿠팡이츠에서 뭐 배달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막 건설 현장에도 가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애를 쓰시는 걸 봤어요.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고 막 하시는데 그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이게 곡간을 도비한테 줬으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곡간을 도비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인 거예요. 너무 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레위인들하고 뭐 그 제사장들이 먹고 쓸 게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 몇 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먹고 살 걸 찾아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배부할 곡식과 새 포도주를 곡간에 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직한 자를 창고지기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들이 도망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짜 일꾼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악한 자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영향력을 몰아내야 하는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뭡니까?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적인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도 세워지지 않고, 뭐 말만 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앞에서는 뭐 들을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이런 분위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겁니까? 아유, 이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11절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꾸짖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 말이 나와야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는 이런 것까지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책망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책망할 일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만약 생기게 된다면 목회자 전에 성도님들 상호 간에 이런 일들이, 형제 상호 간에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목사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 너 도대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에 마음이 다 가 있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책망하면서 끌어와야 될지도 모르죠. 저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책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잠든 형제를 깨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게 힘있게 이 세속적인 도전에 응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을 보면은 앞에서 결의했던 거를 하나씩 다 어겨요. 그러면서 그걸 다 어기면서 막 이상한 삶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결의했던 거 우리가 이제 설교 때 살펴봤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규칙들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뭐 예배 만드는 것부터 이 예배 시스템, 그러니까 성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사장을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다 제대로 정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씩 다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도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열정적이고 같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막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조금씩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딱 새롭게 해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 자, 오늘 보세요. 이번에는 뭐가 무너졌냐?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맨 처음에는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전이 있었어요.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웬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딱 막아서고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도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만들고 곡식과 음식을 팔러 다니는 것을 봅니다. 왜 주일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날 좀 돈이 좀 됐나 봐요. 그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뭐 웬만한 사람들 쉬니까 이럴 때 뭐 담들 쉴 때 문 열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근데 이거를 딱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경계시킵니다. 하지 마라. 딱 막았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몇몇 유다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막 나타나요.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두로 사람은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페르시아산 양탄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다인들이 딱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와서 뭐 파니까 뭐 좋은 물건이 있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옷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유다 안에서 안식일에 매매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에 매매하면 안 됩니다. 주일하고는 좀 달라요 개념이. 그러나 안식일에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지금도 옛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저 고신측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은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진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짜장면 사 먹으면 전도사님 불려갔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하면서 이제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빌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막 엄격한 교단을 하는데 많이 열어줬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안 한 이유는 되게 분명했어요. 그 평양 대붕운동 때도 이 주일에 평양 시내에 있는 가게가 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안 사 먹었냐? 그때 그 이유는 뭐였냐면 주일에 만약 사람들이 사 먹으면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유혹이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사 먹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좀 일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막 사 먹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유다는 더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풀어졌어. 막 사 먹고 막 양탄자 사고 막 이 속옷 찔겨요 쌍방울 해요 뭐 이러고 하면서 막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왜 귀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이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감히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허가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꾸짖은 겁니다. 높은 지도자급 인물들로부터 가장 어린 백성들까지 지금 다 안식일을 범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앞에 거 우리가 살펴봤던 걸 다시 펼쳐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지키는 사람을 줬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성문을 다 잠궜었어요. 못 들어오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지키는 사람 어디 갔어? 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귀인들을 엄하게 책망한 이후에 지도자들을 먼저 혼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오고 가지 못하도록 일꾼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장사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못 파니까 안 되겠다 하고선 그 앞에 성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안식일 날은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양 끌고 소 끌고 뭐 물건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고기 구우면서 언제 문제냐 시간 몇 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굽고 있는 거예요. 캠핑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가지고 다 쫓아. 니네 안 가면 안 가? 다 뺏어버릴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떠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성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 성 밖에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물건이 왔을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밖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 나고 그죠? 그리고 막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럽고 이러면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방해가 되고 혼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막아서 한 거예요. 안식일은 평온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밖에서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니까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번잡스럽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염려함으로 쫓아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도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생계가 중요하죠. 생계가 중요하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교회에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 보니 빠졌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다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죄합니다. 경계해요. 왜요? 이것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너그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를 어기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까? 아니죠. 주일에 몇 번 빠진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갑니다. 예배에 지각한다고 해서 저주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뻐하세요. 늦게 와도 기뻐하십니다.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제가 안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안 기뻐하는 거랑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어기게 되면 가볍게 어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겠죠. 왜요?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은요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형제들을 잘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경계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야, 잘 빠지지 말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걱정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책망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야, 너 저번에 목사님이 커피도 사줬는데 이럴 거야 진짜? 의리도 없는 놈아. 이런 거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권면해야지. 막 정죄하고 막 너 그러다 지옥 불쏘시게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온유한 태도를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은 막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표정이 벌써 온유하지 않아. 네가 정말 그러고도 이렇게 왜 안 돼? 표정이 벌써 이 정죄가 가득해. 그러면 이제 벌써 그 듣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게 뭐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기보다는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잘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좀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장사하는 걸 못하게 막잖아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거기에 뺏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비슷해요. 주일에 약속 잡지 마세요. 제발. 2시에 약속이야. 너무 사랑하는 애인과 2시에 약속이야.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 예배가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십시오. 몇 시야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를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막 다 막 엄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좀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번잡스럽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주일 주변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이런 상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 중에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녀들이 이방인의 말은 할 줄 알아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이방 풍습을 따라서 양육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그럼 이와 비슷한 일이 에스라에서도 있는데 에스라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자기 머리털을 자기 수염을 뽑아요. 자기 수염 뽑고 머리털 뽑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안 그래. 너 일로 와. 머리털 뽑고 막 때리고 막 때려요. 때리고 당장 헤어져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성격이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일이 막 뒤에 등장합니다. 말도 안 돼. 근데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쫓아버리 발로 차가지고 걷어차가지고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앞뒤 재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가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감히 누구도 이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겠다고 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렇게 어때요? 만나보니까 신앙은 없어. 근데 돈은 잘 벌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가 180 어깨도 넓어.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 형제가 한 가지만 빼고 다 좋아요. 그게 뭔데? 한 가지가 뭐가 안 좋은데? 듣기도 싫어하죠. 신앙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업을 구했는데요 월급도 세고요 업무 시간도 짧고요 너무 좋아요. 휴가가 대단합니다. 근데 주일에 나가야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좀 진정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점차 가까이 다가와서 조금씩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유익한 걸 줍니다. 세상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려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걸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죠.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좀 일로 오자.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파악을 못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낚시꾼들이 이렇게 할 때 물고기가 왜 그 바늘을 물겠어요? 바늘인 줄 알고 물겠습니까? 아니겠죠. 거기에 흔들리는 지렁이를 보고 무는 거 아니에요. 지렁이가 아주 통통하니까. 그래서 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수 있어요. 지렁이 같은 그 통통한 지렁이 같은 돈, 통통한 지렁이 같은 평안함, 통통한 지렁이 같은 잘생긴 혹은 이쁜 배우 작가 그걸 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유혹하는 게 이런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재미있고 더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단호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죠. 그래요.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한 명 있는데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딱 보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가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꿈이 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혹시 아이가 추구합니까? 그런 게 꿈인가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자신의 인생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의 풍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느헤미야를 만났을 때 되게 맞을 수 있는 거죠.
때리고 머리털 뽑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릴 수는 없겠죠, 지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형제를 깨우쳐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에 신실하게 응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세상의 도전에 잘 맞서야 되겠어요. 세상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자들을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도전들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